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세운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표를 세워도 다 잊어버리고 지키지도 못한다. 그러니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잊어버리더라도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게 낫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올해 목표가 뭐냐 물어봤더니 제가 정리한 한 6가지를 정리해 왔는데요. 한 분은 그동안에 제대로 잘 못했는데 올해는 새벽 기도를 매일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가 말하는 게 늘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축복하는 말을 늘 하고 싶다, 그런 말이 있고, 또 한 분은 자기가 그동안에 집안일을 별로 도운 게 없는데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설거지를 하겠다,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성경 통독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는 3번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그동안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했는데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드리겠다, 그런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하루의 감사를 3가지 감사의 조건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목표, 이 비전 다 이렇게 좋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목표가 없다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슴에 담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씩 실천해 가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장이 있게 될 겁니다. 작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걸 실천을 잘 못해요. 제가 그 이유가 뭔지를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내면에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가 이 변화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뇌는 변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수월하지가 않죠. 우리의 내면에만 이런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외부적인 장벽이 항상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이런 장벽들, 장애물들을 극복해 가야 되는 거니까 변화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함께 새벽에 깨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깨어서 함께 기도한 이 아이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한번 해보셔요.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나. 저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습관, 이런 훈련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할지 제가 궁금해요. 여러분, 이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꼭 여러분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회복의 운동을 하면서 그냥 술술술술 잘 풀려갔을까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니 아주 그냥 술술술술 잘 풀려갔으리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고 또 넘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는 어떤 장벽을 만나서 그 장벽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 뭐 잘 안 되잖아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위대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극복하는 이 대처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장벽을 만났고 그런 장벽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이 비웃으며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도비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비웃음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어요. 이런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 쌓아봐. 바람 한번 불면 다 무너지는 거야. 헛된 일이야, 헛된 일. 여러분, 이렇게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은요, 생각을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소용없네. 할 필요 없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도 따라와요. 한순간에 맥이 촥 풀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기운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것이 탄원의 기도예요. 탄원의 기도.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이런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화가 나지요. 화가.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떻게 대처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억압해버려. 어떤 사람은 폭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숨기고 보복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꾹꾹 눌러두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건 마음의 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탄원하도록, 하나님께 탄원하도록.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럴 때 마음속에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그 속상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어요? 끝없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편, 4편, 5편, 7편, 9편 여러분 이건 다 탄원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마음이 속상하시고 힘드신 분들 있죠? 시편을 읽으셔요. 시편으로 기도하셔요. 꼭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그냥 누르고 슬픔을 누르고 짜증을 누르고 이런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화를 폭발하면 하수고 화가 난다고 말하면 고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경심을 주셔요. 마음의 평화를 주셔요. 분노를 꽉 안고 누르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거죠. 평정심을 주셔요. 그러면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도비야와 이 산발랏 이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극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끝났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두 번째 다시 도전합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산발락과 도비야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자는 거예요. 그럼 군대를 이끌고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성벽 재건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겠죠.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파수꾼에게 나중에 뒤에 보면 파수꾼의 칼과 창과 활을 주어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처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경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돼.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웠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이 대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공격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은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좋은 예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그를 공격할 때 공격하다가 굴 속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옷자락을 잘랐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공격하고 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보호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누구한테 당하고 비판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이것이 패턴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상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군대를 이끌고 와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몇 번은 이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해도 이들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될 때 세 번째 다시 도전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지금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실제로 그렇겠죠. 돌이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돌이 있지만 이것이 벌써 100년, 15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흙 속에 다 잠겨 있었겠죠. 그리고 그 돌이 또 얼마나 무거워. 성벽 돌은 큰 돌이죠. 무겁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는 다 힘이 지금 빠졌다 이거예요. 할 기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 성 건축 못해. 할 수 있겠어? 어렵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적들이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한, 너희들 그거 못해. 응? 지금 얼마나 그 전에 스룹바벨도 안 됐고 에스라도 안 됐는데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내부의 분열이 있을 때 이게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선동하면 사기가 저하되지요. 피로감이 더 커지지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백성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14절을 보셔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격려하는 거죠. 격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계속해서 이 공격이 오니까 또 있어요.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뭐예요? 격려죠. 격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격려자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변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 회복을 추구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뭔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격려예요. 격려.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요. 여러분의 격려자가 있나? 격려자 중에 제일 좋은 격려자는 가족이죠. 가족. 남편이 격려하고 아내가 격려하고 부모님이 격려, 자녀들의 격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아들, 딸의 격려가 아내의 격려보다 훨씬 커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격려하고,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친구가 격려자거든, 대부분. 그런데 이 격려해야 될 친구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생각을 부정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하지 마. 꼭 그래야 돼? 믿음의 친구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의 멘토가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코치가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공동체로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이 문화는 공동체 문화예요. 공동체 영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이를 힘쓰고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다 나와라, 함께 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함께 예배를 드릴 때하고 혼자 온라인에 예배 드릴 때 완전히 달라요. 함께 예배할 때 그 안에서의 역사가 훨씬 커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있어요. 청년도 소그룹이 있고 아이들도 소그룹이 있고 어른들도 소그룹이 있고, 그래서 지구형 모임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남녀 선교회 있죠. 저 올해 남녀 선교회 제가 이 회장들 한번 모아오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줌으로 하세요. 올해 그냥 없다고 하지 마시고 줌으로 다 하세요. 줌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자, 목사님들 잘 기억하셔요. 올해는, 작년에는 제대로 안 했어요. 올해는 다 줌으로 하셔요. 하셔서 모임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학교 소그룹 제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는 교사들이 다 예배 후에 다 소그룹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친구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격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이런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내면의 이런 저항에 의해서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연구하다가 알게 됐는데, 우리는 부정 편향성이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하면은 우리는 부정에 더 민감하다, 그런 얘기예요. 칭찬은 우리가 좀 둔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자들은 4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 적어도 4개의 칭찬과 격려를 들어야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부정에 민감해요. 여러분이 격려자가 없이 여러분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 위기를 극복한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격려가 필요해요. 누구든 격려가 필요해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격려 주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왜요? 다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이 했던 비웃음과 야유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들은 뭐예요?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그걸 바라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한 거 있으면 축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장애물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쓰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아주 특이한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가 붙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 우리가 1장을 할 때, 우리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나 보고 1장 5절 한번 봐요. 1장 5절. 느헤미야가 자주 쓰는 용어예요.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수를 한번 세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합니다. 이 느헤미야에 29번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다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종국 장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부탁합니다. 최종국 장로님 혈압이 정상이 되도록, 황달 수치가 떨어지도록, 그래서 어서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 장애물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야유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그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최정국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찾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혈압이 정상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황달 수치가 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한 아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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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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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손 붙들고 능력의 손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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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다 건강을 회복하고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수많은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 여전도회 지구연보의 모든 것이 활성화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학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우리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소서. 집중력과 이해력과 경청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선명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수업 받을 때 한 시간을 한 시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하여 이들의 학업이 날로 향상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멋지게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멋지게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격려하고, 친구들이 격려하고, 믿음의 친구들이 격려하고, 선생님들이 격려하고, 그래서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을 멋지게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멋지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으나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밀려오는 하나님 그 장벽 앞에서 하나님 무릎 꿇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산발라 도비야 이 하나님 아버지 저항 세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돌파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을 공격하지는 않으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격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격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 제자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멘토와 코치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이 더 왕성하게 하나님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교제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로 세워주며, 그리하여 하나님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남녀 선교회도 다 회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줌으로 다 만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격려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올해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